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뵙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작년에 만났다가 이제 올해 새로운 해에 이렇게 1년이 지난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우리 또 12월 31일 날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 신년 첫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많은 교회들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말씀 카드를 뽑는 그런 순서를 많이 갖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그게 없어요. 제가 그거를 뭐 준비하기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 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성도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목회자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써서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 이렇게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제품들을 사용해서 그냥 무슨 부적 뽑듯이 뽑는 그런 행사가 마치 그게 우리의 1년 동안 나의 인생을 뭐 바꿔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게 너무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순서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렇게 말씀 카드 하나 뽑아놓고선 그게 마치 1년 동안 나를 지켜주는 무슨 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주시는 매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것이 뭐 마치 막 대단한 모인 것처럼 막 그것만 바라보면서 액자 같은 데다가 껴놓고서는 그거 쳐다보는 것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순서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말씀이 정말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뭔가 하나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번쩍하면서 뭐 번개를 보여주시면서 뭐 하나 딱 던져주시면 그거가 붙들고 평생 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이 있습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죠. 뭐 삼국지라는 소설을 뭐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읽지 않아도 삼국지가 어떤 소설인지 대충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뭐 이름 정도는 다 기억하고 살아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삼국지에는 특히나 많은 그 장수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삼국지 하면 떠올리게 되는 장수가 누가 있습니까? 뭐 유비, 관우, 장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삼국지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그런 탁월한 사람이죠. 뛰어난 지략가로 온갖 병법에 능한 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제갈공명을 얻으면 그 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갈공명도 싸움에서 고전을 금치 못한 예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갈공명이 북쪽 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진창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창성을 지키던 장수가 누구냐면 학소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뭐 삼국지를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대충 저처럼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죠. 학소라는 사람이 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진창성을 이 제갈공명이 이끄는 군대가 이끌고 갔지만
이렇게 그 진창성을 요새화했던 그 학소의 전략 때문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곳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또 그 학소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지원병까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갈공명이 이 진창성을 공략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갈공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학소가 지키는 진창성은 난공불락이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 공략하기 어려워서 좀처럼 함락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난공불락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공명이 이끄는 군대도 점령하지 못할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던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도 나의 삶을 지켜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내 인생을 좀 둘러싸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악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바로 지은 시인데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만난 위기는 그냥 뭐 우리가 살다가 그냥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서 이쯤이야 하는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인들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원수들이 다윗을 공략하려고 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공략이 얼마나 심했냐라고 표현하자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든 어떤 그런 늑대나 사자처럼 그렇게 그들이 자신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왜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다윗의 원래 직업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양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사나운 일이나 곰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대적자들, 악한 원수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며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으로 가면 이러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전쟁,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전쟁의 참혹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전후 세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전후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뭐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실제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려고 총칼을 앞세워 무기를 앞세워 군대가 나를 둘러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다윗은 자신들의 대적자 원수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많은 것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자신 혼자서 극복해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그냥 살다가 조금 작은 그냥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마치 전쟁에서
적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위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다,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적들이 진을 치고 동시에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이러한 순간이지만 나는 오히려 태연합니다. 나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라는 이런 믿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자면 뭐 총칼을 앞세운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양극단의 선자들이 굉장히 그 대통령의 문제를 두고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올 한 해도 이렇게 정말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우리 대한민국이 끼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다 되잖아요. 이런 염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에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평화로워, 이런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간에 이쪽 편을 지지하던 저쪽 편을 지지하던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살아가 이렇게 좀 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다,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나갔다거나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라는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련과 환난을 나열한 후에 3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심각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될 만큼 큰 정말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뒤이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이렇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진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알고 있다. 또한 확신한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은 절대로 없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확신한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분명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손에 뭔가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빼앗기에 내 손을 쭉 펴고 이것을 빼앗아간다라는 이런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사랑으로부터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 지금 상황 비상사태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와 곰처럼 양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달려드는 것을 나도 안다. 그것을 내가 부인하진 않는다. 군대를 일으키고 훈련된 군사들 이끌고 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난공불락의 성이심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막 현실감에 이렇게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적자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에 처해 있지만 난공불락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성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들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태평생대를 구현했던 정말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탁월한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싸움을 잘해. 누가 와도 난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 주변의 삶에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서 아니면 그가 평안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다윗은 허풍쟁이라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원수들이 가득했던 것도 사실이고 생명을 헤아르는 자들이 둘러진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지금 다윗은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여러분들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고 기쁘면 웃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또 사랑하기도 하고 때론 고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난공불락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환난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지금 처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애둘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환경들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나는 환난 같은 건 없어. 우리 주변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그런 속에서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주변의 환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위기와 환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현실의 문제에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위협들보다 더 우월하신 존재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심각한 문제들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를 흔들 만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빛은 그냥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밝음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어둠이라는 곳에 거해 있다가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빛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추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지금 추방하시고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난공불락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나는 어떤 세상이 와도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날에도 그가 간절히 원했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내가 빨리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전보다 그 전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내가 거하며 평생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난공불락 되시는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시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나에게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 세상에 그 어떤 강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보호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위기를 다 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위기가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면 그 어떤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평안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보호자보다도 가장 강한 보호자가 되시며 그 어떤 능력자보다도 더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은 이제 승리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수들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그들 위로 다윗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 위로 하나님께서 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내가 벗어던지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한숨만 나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환난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로 답답하기도 하고 거짓 고발로 인해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 심각한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형벌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만나게 되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어떤 공격을 쏟아붓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직면한 문제를 인정하지만 그 문제를 묵상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초월해 계신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크신 우월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과 공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혼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들을 넘어뜨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자로 일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시며 난공불락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이고 최선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난공불락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이며 어떤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줄 난공불락의 성을 찾기 위하여 어떤 자들은 건강을, 어떤 자들은 명예를, 어떤 자들은 돈과 권력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난공불락의 성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안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오는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사 늘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베라에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물질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